기도회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죠. 수요일도 있고 또 토요일은 새벽 기도 후에 있는데 우리 수요일 이제 구역장님 중에 이 간식을 이렇게 차려놓는데 그걸 안 잡수시는 분이 계세요. 소화가 안 된대요. 배도 안 고프고 소화도 안 되니까 정석껏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간식을 차려놔요. 그 먹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그분이 드셨어요. 처음으로.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 진짜 안 드셨거든요. 비스켓이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드시냐고 했더니 운동 시작했다고요. 헬스, 운동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 배고픔을 느끼게 됐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음식도 그렇죠. 음식도 앞에 있지만은 내가 먹기 싫은 경우 있습니다. 안 당기죠. 안 당긴 사람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러나 그런 분 꼭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드셨어요. 근데 딱 지난주에 그렇게 드셨어요. 오늘 또 이제 지금 학교에서 늦게 오시니까 이제 대학에 있거든요. 늦게 오시니까 예배 끝나고 올 거예요. 오시지만 드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후배 이제 두 목사가 아침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소개를 해서 좋다고 덜 피곤하고 또 공부할 때 집중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보긴 했어요. 해보진 않고 거기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별로 이렇게 안 내키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하는데 제가 지금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거든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하고 또 바로 이제 운동하고. 근데 진짜 좋아요. 그때는 좋다 하는 것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효과 나타나죠? 안 목사님? 안 목사님도 굉장히 좀 날씬하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날씬하지만 6kg 쪘습니다. 6kg. 쪘는데 근육으로 찐 거예요. 근육으로. 죄송합니다. 개인 신상을 이야기해서. 근육으로. 그냥 살만 찐 게 아니 근육으로 6kg가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어떻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효과를. 그런데 그 전에 이게 참 별로 저도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선배님 같이 하십시다 막 하는데 별로 내키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한테 권했나 하는 것이 지금 느껴져요. 이 복음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막 은혜스럽고 그런데 그거 못 듣는 사람은 진짜 안 내키는 거예요. 이게 큐티 많이 강조하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 정말 말씀을 씌울수록 정말 이게 단맛이 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해도 이게 안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그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말한 사람의 그 인품과 또 그의 체험을 내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말이 맞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신뢰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니까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 따라갈 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활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끔 이렇게 인쇄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이거.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결탁되지 않으면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게 나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으로 그걸 믿고 날마다 이 말씀과 교제하면 진짜 여기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시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과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대화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사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과 사귄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말씀은 사실 인격입니다. 인격. 죽은 활자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걸 죽이는 칼이 아니고 날선 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수술하는, 도려내고 온전케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고치세요. 고치십니다. 우리가 함부를 그대로 이 말씀에 내드릴 때 그 말씀을 고치세요. 다듬으세요. 우리 인품을 고치세요. 우리의 삶을 고치세요. 말씀은 수술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밝힙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밝혀주고 지혜를 주세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지혜 주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지혜로워져요. 저는 많은 그런 증거들을 봤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한글을 조금씩 깨우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말씀 듣죠. 대화를 나눠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참 지혜로우세요. 저건 진짜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그 할머니가 하세요. 또 할아버지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양약과 같은 게 성경의 표현대로 뭐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지혜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또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결부돼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좋다더라 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운동 좋다더라. 좋아? 그런데 별로 안 땡겨. 지금 우리 유선희 목사님도 빙긋이 웃고 계시는데, 제가 교육자들 매월 첫 주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큐티 체크하고 기도생활, 운동 체크합니다. 책 읽고 있나, 책 쓰고 이제 이런 거 몇 가지 제가 매달 체크해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운동이에요, 지금. 다른 건 이제 또 열심히 다 하시는데, 운동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믿어주세요. 좀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쉽진 않지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믿음과 꼭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믿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진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자면, 진짜 이 말씀 좋다, 막 생명이다,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가 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과 결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귀고 이런 자리까지 참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요즘 이제 증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특히 청년부나 또 우리 교사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권찰님들도 계속 이렇게 또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부역장님들 말할 것도 없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청년부들은 이제 이 카톡방에서 서로 큐티 나눔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레이키 말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움 했다가 지금 이제 디도서 들어갔는데, 레이키 말씀 그렇게 재밌대요. 청년들이, 우리 레이키 하면은 막 제사 어떻게 드리고, 양을 어떻게 잡고 각을 뜨고, 좀 지루할 것 같죠. 그런데 레이키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재밌대요. 청년들이 막 서로 카톡을 하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해보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해보고 하니까 진짜 맛이 느껴지잖아. 말씀이 이런 맛이네. 참 말씀이 이렇게 단맛이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도 그 권사님 손주들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한 그렇게 교회 또 봉사도 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해도. 그리고 성경이 재미있다, 꿀과 송이꿀, 이런 말이 안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또 어머니도 카톡, 요즘 카톡이 좋아요. 서로 카톡을 통해서 그 묵상 나눔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성경 읽었나, 오늘 이제 읽은 성경은 3장, 4장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어디입니다. 누가 한 명 이제 당번이 있어가지고 알려준대요. 쫙 보내면 그거 읽는데. 진짜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것이 이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모르는데 해보니까 그 맛이 느껴지더라 하면서 진짜 고백을 해요. 일평생 정말 이런 맛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맛있다 하는 이야기는, 또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직접 그렇게 체험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해보니까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간곡히 이야기한 것을 믿어보고 같이, 또 혼자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구역원거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둘이 너 했니? 나 했어.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우리 전선희 집사님, 이현재 집사님 둘이 한번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나? 예. 했니? 너 했니? 나 했어.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가 같이 하면 참 좋아요. 혼자 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낫듯이 정말 맛이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동하고 역사하고 하는 것이 삶 속에 그대로 느껴지면서 더 맛을 느끼게 되죠.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경험, 운동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또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죠. 이 말씀 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 좀. 이 말씀이 귀하고,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인품을 다듬고, 비전을 주고, 지혜를 주고,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묵상하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또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서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안식이란 말이 계속 등장해요. 안식. 천국을 의미하는 궁극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8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모습도 안식이라도 표현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복지, 그들이 정말 기대했던 바랐던 가나안 복지 들어간 것을 안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그동안 광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0년 동안. 또 그 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복지, 안식이다. 이런 이제 뜻인데 그때 안식이 다 이루어졌으면 다시 안식 기다리고 그랬겠느냐.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저 천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쭉 이 맥락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그 안식이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또 그것을 계속 성취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미 구원 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구원파가 그런 좀 사상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의롭다 인정을 받아 의인, 또 칭의라고 하죠. 칭의. 칭의. 이 법적인 선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딸처럼 인품을 갖추고 성품을 갖춰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완벽한 인격체예요. 반쪽이 아니라. 태아도 완벽한 인격체예요. 사람이에요. 반쪽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자라가야 되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한 인격체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이 똑같은 생명이에요. 같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야 돼. 이게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 성숙해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져야 되죠.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미 구원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듬고 또 고치고 수술하고 이래요.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듬어가요.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인격이, 내 삶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 안식에 들어가요. 계속. 일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 가고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말씀, 다른 사람이 참 운동 좋다 했는데 믿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내 그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가지고 해보는 거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듬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자라간다 하는 의미의 구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이 안식 구원이라고 본다면, 저 천국이라고 본다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힘 안 써도 되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힘을 써서 의롭게 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내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게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예요. 서로 상충되는 그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점점 우리를 저 안식에 이르도록, 잠든 안식에 이르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맛을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막 그냥 뛰어가잖아요. KTX 타고 저 부산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매주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뛰어가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인데 좀 가까이, 다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이 궁극적으로 천국이지만 사실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안식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그 안식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물론 삶에 여동치는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보세요.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 특징 보세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안식을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중심에 평안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안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신약 시대의 지도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바울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누구랑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죠. 어디에서요? 안디옥. 예루살렘 여기 있고, 안디옥. 지금 시리아 쪽이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서 잘 안 보이지만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뭐 사이프러스라고 또 하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거쳐서 지금 터키 쪽 해서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죠. 여기 밑에가 비시디아, 또 밑에가 밤빌리아, 뭐 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군, 예.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돌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배로 안디옥으로 온 그 노선이 제1차 전도여행. 그래서 C자를 기억하라고 했어. C. 예. 그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 누구랑 갔죠?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루아라고도 하고 실라랑 갔고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여기 비시디아가 있거든요. 비시디아. 거기에 루스드라라는 또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을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렇게 이제 거쳐갔다 이렇게 돼 있죠. 육로로 갔다가 여기 터키 서북쪽, 여기 성령께서 그쪽을 계속 서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드로아한 거예요. 이 지역이 드로아에서 터키 이제 서북쪽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봐요. 그 지역 이름이 드로아. 그래서 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지금 유럽 쪽입니다. 해서 첫 관문이 빌립보.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거쳐서 베레아 거쳐서 아테네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그때 생겨요. 2차 전도행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쫙 여기 갱그레아에서 쭉 배 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했다가 다시 안디옥.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요?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땅콩처럼 생겼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 이런 노선입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역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요. 안디옥이 그만큼 선교의 거점이에요. 그 당시. 물론 예루살렘이 모교이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쭉 가죠.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들렸던 교회들 싹이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살피죠. 살피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가죠. 고린도까지 갔는데 배로 오려고 그랬어요. 워낙은 배로 오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40인의 결사대. 그래서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배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 정보를 알고 육로로 다시 갑니다. 해서 터키 남서부 쪽에 가요. 거기서 이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갔다가 육로로 가서 빌립보 교회 다 이제 살폈겠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해서 다시 육로로 해서 이제 에베소가 이 정도 있고요. 좀 밑에 밀레도 있습니다. 에베소, 밀레도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에베소는 유명하니까요. 이제 에베소까지는 가지 못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가 생겨났는데 좀 비교적 오랫동안 머문 곳이 있어요. 고린도는 한 1년 6개월.
그 다음에 더 많이 오랫동안 머물려서 또 요즘 말하는 신학교도 운영해요. 두란노 학당이라고 하는 신학교도 운영하면서 제자 양육을 해요. 그곳이 어딘가요? 에베소. 에베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 그래서 거기는 이제 3년 한 6개월 전, 3년 넘게 사실 사역을 하거든요. 총 합해서. 그러니까 꽤 바울의 선교사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러요. 보면. 그만큼 물론 다른 것도 다 사랑스럽고 다 또 정말 귀한 분들인데 또 오랫동안 그 머물면서 또 지냈던 에베소 또 애착이 또 남달랐어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에베소 밑에 이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미리 이제 인편으로 이렇게 불렀겠죠. 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또 작별하고 하는 모습 봐요. 해서 배 타고 예루살렘 와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못 가고 이렇게 끊긴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게 밀레드에서 배 타고 와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들어가죠.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은 그 내륙이니까 예루살렘까지 간 이 여정이 제 3차 전도예요.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국자 생겼는데 여기가 좀 트인 국자. 이렇게 이게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이제 로마행으로 갑니다. 그건 이제 편의상 4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바울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가이사라에 총독 관저가 있는데 가이사라 후송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바울이. 정말 거기에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또 벨리스 총독 뭐 이런 사람들 상대해서 막 또 복음 증가해요. 사도행전 다 나옵니다. 보면 네가 미쳤구나 할 정도로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얼마나 말을 또 확신 있게 전달했으면 수긍을 하면서도 수긍을 안 하는 좀 묘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막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배 타고 가죠. 죄수의 몸으로 뱃삭 하나 내지도 않고 또 옆에 후송하는 훌륭한 율리오라는 또 백부장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이제 부하들하고 다 호위하면서 가죠. 그래서 배 타고 가서 여기 이제 그레데라는 이제 섬에 도착해요. 이게 이제 밤색인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그림을 그냥 배 타고 쫙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레데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좀 머물자 했는데 선주와 선장이 말을 안 듣고 떠나다가 여기에 폭풍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죠. 죽을 뻔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목숨을 이제 건졌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게 제 4차 전도여행.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그린 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의 지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성경 읽을 때에 좀 실감이 납니다.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로마구나 좀 아는데 신약 시대 이 지도만 알면 신약 시대의 그 지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 그릴 때 큰 S자를 그려라. 큰 S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하다면 S자 둥그렇게 하다가 여긴 좀 각지게 S자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작은 S자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이어서 자, 큰 S자, 조금 작은 S자. 이러면 이 라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터키예요. 지금은 터키. 예, 터키 쪽이고, 이쪽. 이렇게 좀 깊이 S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S자 3개만 그어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지도가 나올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큰 S자. 그 다음에 좀 한 중간 S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어서 이렇게 깊이 좀, 굴곡이 깊은 S자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옆에다가 부처 하나 딱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딱 신약시대 지도가 쫙 나오면 대충 해도. 그리고 이제 큰 도시들, 지역,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쭉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안디옥. 그 다음에 그 당시 아시아는 이제 지금 터키 서부 쪽, 이쪽을 아시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아랑 좀 구분하기 소아시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냥 아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아시아. 또 이 터키 이제 동북부 이 지역이 갈라디아. 성경 많이 나오니까 한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브로 섬. 그레데는 여기 에게해거든요. 터키랑 지금 그리스 사이에 바다가 에게해를 딱 막고 있는 문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그리면 그레데 이렇게 돼요. 자, 참고로 그레데는 누가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 디도. 이제 뭐 굉장한 수준입니다. 디도. 그 정도 알아도. 예. 그 다음에 에베소는 디모데가 나중에 먹겠죠. 그렇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한 18개월, 한 2년 좀 가까이 같은 영을 받아요. 그리고 잠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이제 추정한 건데, 그가 이제 서버나 이쪽, 이제 지금 포르투갈, 또 스페인,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추정만 합니다. 그거 열망했기 때문에 땅끝이 그쪽,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레데도 들려보고 디도가 목회하니까 아들,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들과 같은 디도, 또 에베소, 여기 지금 터키 남부 쪽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도 한번 둘러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바울의 여정.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지도 좀 정리하고요. 이제 서신서가 어디에 쓰여졌는가 한번 서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신, 그 받은 것이 어떤 편지들을 어느 곳에서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서신서 보면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으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지, 거기는 수신자를 그 성령책 그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은 수신지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발신.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쓴 거죠.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거예요. 일반 서신이고
바울 서신은 수신자를 이름으로 썼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히브리서 이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수신지가 로마죠, 당연히. 그다음에 뭐 몇 군데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으면 고린도전서는 물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이고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아까 그레데 디도가 받은 것이죠. 그다음에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역시 에베소에서 목회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우리 살펴보고요.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이죠, 이쪽에. 구약, 신약. 그 예배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옛날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게 다 이제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형식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는 아까 우리 안 목사님도 기도했지만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와야 돼. 드리려. 예.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때는 설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백성 모아놓고 막 설교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삶에 속죄할 때는 속죄제 드리는 거고, 화목제 할 때 정말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떡을 떼고 또 그 음식을 나누고 화목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거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달라졌습니다. 형식은 달라.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정신과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그리스도로 수렴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역사의 7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상 더 오래될 수 있고, 뭐 지질학자들은 몇억 년도 보고 하죠.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아무 성경에 있는 거 막 계산해가지고 몇천 년이다 지구의 역사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그 부분은 참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 2000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죠. 민족의 형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태동대에서 한 2000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바꿔졌습니다. 침묵기가 여기, 그리고 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3, 4. 번호는 이렇게 제대로 매겨졌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어졌네요. 3, 4. 침묵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지금 지상교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대환란 나라고 같습니다. 대환란 나라고. 예수님 오실 때 대환란 날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은 들림받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몇 년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천년, 후천년선, 무천년선 우리 여러 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세요. 언제 어느 시인지는 몰라요. 오세요. 그리고 역사는 시작이 있었다면 끝을 또 예고를 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건 다 끝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영원히 우리를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또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 빠지면 안 됩니다. 뭐 교회 나가면 행복해요. 물론 좋아요. 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 증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봉사 또 여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내가 이렇게 여러분 도울 테니까 예수 믿어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전달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복음. 자,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 신약,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에 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우리 확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약 시대 지도를 통해서 좀 여러 선교의 진행 상황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위안도 있고 뭐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겠죠. 병자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안식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게 없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병 고침 받고 뭐 대단히 뭐 축복도 받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식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안식에 참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